소년부도 잘 마치고 또 그 전에 유치부, 초등부도 잘 마쳤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우리 청년들의 심령이 열리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초등부, 소년부, 그러니까 1, 2, 3, 4, 5, 6학년 친구들은 성경학교 주제가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였습니다.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 물어볼 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 하면 이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복음 라이더스 몸이 반응하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는 뭐 워낙 잘 아시니까 라이더스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뭔가 자전거라든지 킥보드라든지 뭐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타는 사람들을 라이더라고 하죠. 근데 이 라이더가 여러 명이 있으면 라이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라이더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배송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번 교회학교 성경학교 주제였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뭐 많은 기사님들이 계시죠. 오토바이를 타고 뭐 음식 주문을 배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택배차를 타고 택배를 정해진 곳에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가 많이 심했을 때는 뭐 음식 주문이나 또는 택배 주문이 평소보다 더 많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달을 받죠. 음식이나 어떤 택배 물건들을 받는데 어쨌든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런 배달 기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잘 모르지만 보통 대부분 운송업에 또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번 성경학교 주제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 라이더스로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런 사회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그 기사, 그 배달하시는 그 라이더들을 통해서 그 계기로 복음 라이더스, 우리는 짜장면 짬뽕이 아니라 복음을 배달하는 복음 라이더스다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계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복음을 배송하는 복음 라이더스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장 먼저 말씀으로 교육했고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배달하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제대로 잘 정확하게 배송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또 공과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내 배달 가방에 짜장면 탕수육이 아니라 복음을 넣고 필요한 곳으로 우리 친구들이 라이더스가 돼서 뭐 오토바이든 킥보드든 이제 배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도 너무 중요한데 이제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라이딩을 떠나게 돼요. 배송을 떠나게 되죠. 근데 어디로 가냐? 가장 첫 번째로 라이딩을 떠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복음 라이더스들이 생겨난 곳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그 성령을 뜨겁게 받고 이들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전했던 그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은 아마 일평생 예루살렘으로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그곳으로 평생 우리가 가게 되죠. 정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도행전 오순절 그 다락방으로 예루살렘을 우리는 항상 늘 순간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이지? 라는 질문에 고민할 때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순간 이동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너희들이 얼마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실로 그 성령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을 때 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거침없이 그들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뭐가 중요하죠? 그 친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수도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그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에서 니께 내게 없어요. 내 것이 없습니다. 구분 지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니까 내가 최초인 줄 알았는데 이미 최초의 복음 라이더스들이 있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성령은 사도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허다한 무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구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라이딩을 했던 그 말씀 교재를 그대로 접으면 딱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참 이번에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예루살렘 라이딩을 하고 그 교재로 그대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은 마음만 열고 함께 하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기도하고 성령 받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그들의 삶이구나, 그들의 찬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한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오늘 더 함께 나누고픈 그런 성령의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더하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도 아니고 곱하기도 아니고, 곱하기도 괜찮네요. 더하심, 플러스입니다. 오늘 2장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이건 뭐 곱하여 주었다는 뜻도 똑같겠죠. 날마다 더해 주시는데 보면요, 많은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성령 받은 이들이 막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얘기할 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라고 비아냥거릴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하여졌더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웠을 때, 그리고 세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계속 더해집니다.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들의 수가 더해지는 것이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자꾸만 플러스 더해진다는 거죠. 참 이렇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영혼 구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의 첫 제목입니다. 영혼 구원, 날마다 더해지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수만 더하여지는 것,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플러스 확신, 감격,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를 처음 듣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자의 수가 플러스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 한두 번, 또는 그 이름을 듣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두세 번 나온 사람들, 또 심지어 세례도 받은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들의 삶, 그 이후의 삶에는 무언가 더해지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주춤하거나 오히려 더 그때의 확신과 감격에서 마이너스가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교회가 이런 표어를 내걸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교회. 언젠가부터 교회가, 원래는 영혼 구원만 외치던 교회가 이런 표어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구원의 감격이 더해지는 것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가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서 구원의 감격이 더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은혜가 더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이미 확실한데 뭘 또, 그래도 날마다 확실하고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교회,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교회, 그게 바로 사천읍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요, 확신하면 행동합니다. 사람은 확신하면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몸이 가만히 있으면 입이 막 찬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혹시 그냥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내 생각이 막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자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찬양하고,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일에도 소망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가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쭉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셨죠.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확신했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우리 사천읍 교회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부모, 자녀, 형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진다면 이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먼저는 우리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부터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더하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날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이
은혜와 감격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 방법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에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 그 비결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기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기다리라. 뭐라고요? 기다리라.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그들이 만약에 안 기다렸다면 못 받았는데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구원의 확신과 은혜와 감격이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마리아로, 우리의 비전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로, 우리의 계획이 땅끝까지,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계획과 비전이 확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확장도 되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사마리아 같은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나에게 온 유대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나에게 땅끝이라고 생각한 그 소아시아, 그 스페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사마리아까지 갔더라도 다시 우리는 다락방으로 와서 다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죠. 구원의 확신함을 받습니다. 감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자리에서, 이 예배당에서 어디서든지 함께 모여 기다리고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오직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 얘기했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각 나라 방언으로 막 선포할 때도 오직 하나만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그리고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회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교회와 세상을 새롭고 이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찬옥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더해지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성도가 함께 모여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